저는 1983년도에 나성영락교회 7주년 창립 기념 전도 집회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교 다닐 때 초청받아서 와서 3일 동안 간증 찬양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 저녁 마치고 며칠 동안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쉬다가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트 에어라인을 타고 텍사스를 가려고 LA공에서 이륙하자마자 오른쪽 엔진이 불을 붙고 폭발해서 사실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바로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시카고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엔진이 하나 떨어져서 280명이 다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도 이 사건 그 다음날 LA 타임즈 일면에 이 기사가 났던 그 뉴스에 제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비행기 타는 것을 그렇게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돌아올 때 리들락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주 조그만 공항입니다. 알칸소의 그 캐피털 시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짐을 찾는 트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몇 시간 기다리다가 애틀란타에 왔더니 제가 탈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리다가 그 비행기를 탔더니요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하고 일반석국 중간에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몇십 불을 더 주고 제가 그 좌석을 사가지고 이제 평안히 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일 뒤에 마지막 제일 뒤에 창가에 앉았어요. 전 창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2명, 3명에게 좀 이렇게 부담을 주고 제가 화장실 나갈 때도 좀 미안하고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껴서 LA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리는지 참 힘들게 하루 종일 비행기를 아침에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고생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이 비행기가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편안한지. 왔구나. 집에 왔구나. 내 아내가 지금 공항에서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또 오기 전에 제 아내가 전화해서 저를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된장찌개가 저를 기다리는 거죠. 도착했습니다. 몇 년 전 브라질에서 파리로 가던 에어프란스 그 에어라인이 바다 한복판에 떨어져서 다 사망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명한 분도 있었고 재벌도 있었고 온 가족이 탄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그들은 바다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되었죠. 아마 그들이 출발할 때 유명했기 때문에 재벌이기 때문에 또 온 가족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브라질은 아주 가족 단위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환송객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송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했을 것이고 영광의 박수를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이 비행기를 탔지만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시작이 화려하고 그리고 과정이 훌륭해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인관계 또 이 신앙생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대인관계, 우리들의 신앙생활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지나다가 어느 순간 남남처럼 헤어지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천국하는 그날까지 같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열정이 식어지시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분명히 믿기는 좀 부족해도 끝까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끝마무리를 다 잘하는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굴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세가 80, 90, 100이 되면 주름살이 생기면 다 비슷해집니다. 눈으로 보는 얼굴은 사실은 잠시 아름다운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악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얼굴이 보기 싫어지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연세가 많은 분들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그 얼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에서 그에게서 풍기는 예수님의 이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나올 때 그분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낙엽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가을에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낙엽을 떨어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슬퍼합니다. 나도 저렇게 낙엽처럼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거야. 그러면서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엽이 얼마나 성서적인가. 저는요, 낙엽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뒤뜰에 있는 감나무가 보입니다. 가을에 감이 빨갛게 있고, 그리고 이 특별히 감나무에 있는 이 낙엽은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 칼라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낙엽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엽의 진짜 아름다움은 칼라가 있기 때문에 곱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낙엽의 진짜 아름다움은 이 낙엽은 곧 책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완성,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무 잎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무 잎이 봄이 되면 싹이 터서 그것이 이 잎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한여름 내내 이 나무 이파리는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낙엽입니다. 이파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름 내내, 그리고 태양의 그 밝은 태양의 그 영양소를 흡입해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낙엽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 나뭇잎은 낙엽에 대해서 미련 없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이 그거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은 이제 썩어서 그 나무의 그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다음 봄에 또 나무가 다시 새로운 싹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영양제가 되어주는 게 사실은 낙엽입니다. 요새는 낙엽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인공적인 비료를 주기 때문에 문제지만요. 그러면 봄에 이게 싹이 틉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지기까지. 그리고 후에도 그 나무잎은 주어진 책임을 다 합니다. 나무 이파리의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 낙엽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은 그 낙엽의 본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낙엽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 또 재판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기드온의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출발한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무려 13만 5천 명.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그 엄청난 대군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24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의 이 전쟁 끝무렵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늦게 참석 안 해도 참여 안 해도 될 때 이 군대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미디안의 반맥 오렙과 수렙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죠.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이 전쟁을 무시하고 기드온을 무시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 슬쩍 참여한 지파, 이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난 이번에 커넥션에 우리들이 그렇게 슬쩍 참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해야지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회 생활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얼굴이 보기 싫습니까? 아름다운 얼굴이 생각나지 않죠.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불평불만한 위치에, 이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전쟁에 늦게 참여한 것을 책망받아야 되고 기드온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느냐?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늦게 불렀느냐? 투덜거립니다. 저는 6장,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승리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출발과 과정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대군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을 배출한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조에 그분이 조상이세요? 본이 어디세요?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조상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만해질 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은근히 자존심을 세우며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약 이 기드온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다투었다면 여러분들 동족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전쟁할 상대인 미디안 그 백성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전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한 지파가 완전히 거진다 무너지는 지경까지 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서로들 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웠어. 그러나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드온의 겸손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과 비교가 안 된다.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걸 가지고 칭찬해 줍니다. 참 온유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근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3자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간에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온수관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으로 싸우는 것은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 자존심 싸움을 하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속이 상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리는 그런 지체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나의 부부간에,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부모님과, 아니 성도와의 관계에서, 아니 세상에서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내가 지옥 속에 내가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을 무시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걸어가는 천국의 백성 코너스톤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이면 자존심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자존심은 접어두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존심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양발에 못으로 그냥 찢겼습니다. 양팔이 못에 박혔습니다. 옆에 창자국으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혈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쳐다보시면서, 종룡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속지 말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나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만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믿음의 교만은 이건 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못 쓰시는 이유, 만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칭찬듣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도구가 이럴 때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I am nothing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I am nothing입니다. But in Christ I am something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만은 죽습니다.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면서 예수님을 시와 참여와 신령한 은혜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들 화답하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얘기한 이 말이 에베소서 5장 18,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와 참여와 신령한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조금만 모욕하면 견디지 못했던 그 육에 속했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서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만큼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사사기 6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비가 여태까지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 우상을 오늘 들어가 도끼로 전부 때려 부수라 그랬어요.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그 말씀대로 비록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도끼로 우상을 때려 부십니다. 아세라 상을 때려 부십니다. 우리가 27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자격이 있고 똑똑해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우상이 중심에 있으면, 우상이 이 중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은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문제 일으키는 것,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한눈 팔게 하고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고 위에 놓은 것, 그것 우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쓸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이 찾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 스페이스보다 더 많이 찾아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도원처럼 용기 있게 때려부수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즐거워하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던 것, 내가 그렇게 귀여워하던 것, 내가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때려부수는 것, 정말로 어렵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셔서 기도원처럼 이 남은 삶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다른 없습니다. 그것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 중심이 크라이스트 세너, 예수님 중심, 바로 크라이스트 세너,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을 때려 부순 기도원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세 대로 나눴네요.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이제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그 미디안 사람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데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얘기 들으면 꼭 만화 같습니까? 소설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아주 조금만 눈만 뜨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싶습니까? 삶 속에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 지금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00명의 기도원 군대와 기도원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완전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기도원에게 맡기면서 기도원 대군을 나가 쳐부수라고 명령하시면서 디렉션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모였는데 32,000명이 몰려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32,000명을 가지고 13만 7,000명,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도 주님은 너무 많다. 거기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나머지 300명만 택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기도원이 여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Why God? 아니 말도 안 돼요. 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이렇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몇천 명, 이게 300만 가지고 대항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면 칼도 없고 활도 아무 무기도 가져가지 말고 항아리 속에 횃불 하나 감추고 나팔 하나 들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네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만 들면 그러면 너희는 이긴다 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그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원의 100% 순종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0명의 기도원 군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칼이나 창도 아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그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총이나 칼이 대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기도원은 거기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 300명의 기도원 군사 이런 작전에 불만 불평 분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이 순종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불순종했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300명 중 한 명이라도 행군 도중에 떠들거나 실수해서 항아리를 깨뜨려서 불빛이 나오거나 혹시 실수해서 나팔을 풀거나 미리 횃불을 꺼내는 실수를 했더라면 그 전쟁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300명이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로 단결함으로 행동할 때 소리도 없이 움직였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이 그리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구나.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잡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구나. 이걸 기도원의 군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100% 가능합니다. 나는 이런 코너스톤 돼야 되고 될 것이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든 200명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10,000명도 많다. 300명.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한 300명.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멋있는 동역자, 베베라는, 그리고 가요라는, 또 루디아, 실라, 누가, 마가, 디모데 같은 위대한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30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신 증거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는 것과 더불어 300명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명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친구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잘못된 청소년들, 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쁜 친구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 주위에도. 아니,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신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된 동역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참된 동역자가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 중에 세상 이야기나 하는 친구들이 동역자입니까? 남을 만나기만 하면 남을 흉보는 취미를 사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남을 흉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친구입니까? 버는 것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교만한 사람, 거짓말만 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당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그분만 들어가면 분리가 일어나. 이런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의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고 성경을 달달 읽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면 분리가 생겨, 분당이 생겨. 이런 친구들은 모두 우리를 신앙적으로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 우리는 가능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장인이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 목사, 문화사역이 뭔지 알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힘차게 하시오. 이게 떠나시기 며칠 전에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외할아버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아버님이 충청남도 청소라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렸을 때 가보면 그 땅이 다 그분 땅이고, 지화집이 있는데 이게 궁전 같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러면서 지금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드디어 그 사업을 천안에서 하자고.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거기 있는 땅을 그 선산 땅만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부자가 망하도 3년이 간다고 홍성에서 6.25 사변 났을 때 그 홍성에 있는 그 읍에 있는 그 집이 홍성에서 제일 큰 집인데 그 공상군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우리 국군들을 그 집에서 죽였던 장소. 또 국군이 점령했을 때는 공상군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집.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집에서 살다가 이분이 신경성 급성 위암으로 쓰러지셨어요. 전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틈만 나면 전 외할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철호 전사가 틈만 나면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루 종일 3층에서 초등부 또 중등부 예배드리는 장소를 폴 전, 또 아론 전, 또 저슈아 서, 그리고 에릭, 그리고 엔젤리나 이렇게 같이 하루 종일 사다가 그걸 맞추고 끼고 하면서 피곤할 때. 근데 너 어디냐?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제 생각에는 부전자전이야. 전 그렇게 시간만 나면 갔어요. 가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운명하는 분들 옆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아, 친구 잘 사겨 하고 돌아가시다. 이게 마지막 얼마나 한이 됐습니까? 친구 잘 사겨라. 여러분들, 저는 이 유언을 이루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주인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히 나 같은 놈에게 우리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이것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동역자. 기도원의 300군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눈으로 볼 때 좋을 수 있지만 기도원의 300군데.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명령하여 급작이 나팔을 불 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 무기가 없어서 무너집니까? 그 나라에 분란이 있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들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마치 소련이 저절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가 외부에서 공격할 때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면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그 안에서 서로들 싸우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재판정에 나가서 서로들 재판, 이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니까 이미 서로들 칼로 심장을 벅벅 찔러서 다 죽였어요. 살아있다고요. 얼굴만 살아있고 몸만 살아있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 이미 그 안엔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로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보면 서로 칼로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가시보고 욕하고 저주하는 분.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 용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런 믿음, 이런 신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 맞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건너선이 나간다면 건너선이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는 건강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놀라며 감당지 못하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난 역사하는 걸 100% 믿습니다.
난 이것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그때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드온은 정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이상하게 마음이 정함이 없고 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기드온이 갑자기 온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고리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걷어서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드는 에봇이 기드온의 올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일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일이 올무가 돼서 내가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일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마지막 믿음 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봇은 본래 제사장들의 의복으로서 앞으로는 가슴을 뒤로는 등을 덮었던 조끼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민,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에봇을 기드온이 만든 것은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금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의 집 이 오브라에 와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이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하는 범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에봇 앞에서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기드온은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드온은 작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작은 일들.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주 작은 일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유혹에서는 승리했지만 작은 기념품 하나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화장실에 일하는, 청소하는, 부엌에서 팔을 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것은 귀하지 않아, 저것은 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리 박광길 집사님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귀한 우리 박광길 집사님이 저 우리 교회 화단을 가꾸실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땀을 흘리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아주 사랑하면서 하는 방법이 태도가 달라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저는 박광길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끔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정도 기뻐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바위에 걸러져서 쓰러지는 분 봤어요? 바위는 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걸립니까? 길거리 가다가 조금 뾰족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다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큰 일은 우리가 조심해서 잘합니다. 이 작은 일에 쓰러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들, 승리한 후에 기도원은 쓰러졌습니다. 승리한 후에 중요합니다. 기도원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패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승리를 거두고 나서 평화가 임하니 마음이 해이져서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봉사하면 됐어. 이겁니다. 마귀가 주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뿐 아니라 평안한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승리를 한 후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이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승리한 후 일이 잘 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원은 가정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원은 사사로서는 성공했지만 가장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군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였지만 가정사역에서는, 가정교육에서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기도원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가 에봇을 만든 목적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봇의 의미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의 가정 집안은 오히려 그 에봇을 극심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레브레이션이 끝나고 커넥션에 있지만 우리 유아들, 초등부, 중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3층에서 선생님들이 어제도 와서 하루 종일, 2층에서는 홍성표 준사가 조금씩 앞으로 TV도 바꾸고 다 바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이제 커넥션을 맞이해서 우리 형 두보라가 유아반을 맡기로 했죠. 그죠? 네. 우리 두보라가 이제 유아반 깨끗하게 거기 이제 앞으로 어른들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 몸사랑, 하나님 사랑 치료하는 거 외에는 그 방에 못 들어가. 유아들만 쓰시고 두보라만 들어가서 해서 아주 유아들도 아기 때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키워야 돼. 30절 보니까 기도는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만 70명을 뒀어요. 아들이 70명이면 딸이 많아요. 거기다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기도원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는 멜렉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왕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기 때부터 그는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 왕은 내 아버지야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성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왕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예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야.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 시대의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기도원이 왜 그 이름을 그냥 놔뒀느냐 이거예요. 난 왕이 안 되겠다고 하지만 그냥 엔조이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십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 것입니다. 난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그런데
쟤는 왕의 아들이야. 이 소리는 엔조이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으로 성장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 돼. 안 가지면,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죽어요.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왜?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저 왕이 내 아버지야. 감히 나한테 그래. 이거 줘. 아니, 이거 할 거야.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69명의 자기 동생들을 깡패를 동원해서 다 죽입니다. 그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 3년간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저주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사 기도원의 마지막.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사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이 권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처음도 아름답고 시작도 아름답지만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친 기도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당연히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강대강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네시에 부흥회 갔다 와서 설교 시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테네시의 자그마한 마을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3시간 반 걸쳐서 내슈벨에 있는 공항을 가는데 그 시골에서 조금 나오자마자 프리웨이 양쪽에 단풍나무가 벌겋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 꼼짝 못했어요. 난 한국에서도 그런 단풍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요 조그만 건 봤지만 10분 동안 가는데 양쪽으로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내가 입만 벌리고 하고 말았어요. 전 2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해도에 있는 울면동가요. 그 해수욕장 그 섬에 가서 그 밝은 저녁에 엄청나게 큰 태양이 바다로 떨어지는데 난 그렇게 큰 태양을 처음 봤어요. 벌겋게 물들었는데 막 그 바다를 다 벌겋게 물들었고 하늘이 밝아졌는데 난 거기서 그걸 보고 하고 한 5분간 꼼짝 못했던 적이 있어요. 자연에 내 꼼짝 못했던 적이 2번입니다. 그때 하고 바로 이 단풍나무.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축복받으셨어요. 1년에 딱 한 2, 3일 바로 지금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예요. 이제 내일부터 단풍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전 그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단풍처럼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벌겋게, 마지막은 더 벌겋게,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최상으로 벌겋게 해서 인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 단풍처럼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나의 몸 다 이렇게 벌겋게 불태우고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목사가 아닌 승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장모님이 계시니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을 섬기다가 떠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너스톤을 이렇게 섬기다가 내가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이 코너스톤에서 다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뭡니까? 그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남은 삶 결단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코너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